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고 쉽게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편안한 것 같았는데 내일이라는 날에는 견딜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사실은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칼 매닝지가 하는 말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더욱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믿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고난을 대하는 바로 이 모세의 그 태도가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만 욥만큼 당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욥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이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욥기서 1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나에 대해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강 목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욥의 그 많은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관리하고 있던 자기 집에 있었던 많은 종들, 그 종도 재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종들을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000마리의 소, 7000마리의 양, 500마리의 낙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다 빼앗겼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 자녀들 10명이 있었거든요. 7남 3녀가 있었는데 큰 오라버니의 집에, 큰 맏아들의 집에 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느라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의 몸에 병이 생겼는데 종기가 생겼어요.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겼는데 온 몸에 전부 다 종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려우니까 막 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아무리 가려워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조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래도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면은 아내의 도움으로 조금 인생을 쉬면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손으로 등이 안 가는데 가려운데 어떻게 해요? 여보, 여기 등이라도 좀 긁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아내의 그 위로의 말로도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죽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그런 말이에요. 참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 주다가 대화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욥을 핀잔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욥에게 닥쳐오는데, 한꺼번에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어요.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일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가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는 자기잖아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그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은 탄생했다는 거지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요, 욥은요, 또 욥기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그가 자기의 태어남을,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욥에게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다스릴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욥도 왜 내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 있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을, 진짜 속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많은 복을 받아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욥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 속사람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썩어져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영혼을 그는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나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실을 보고 즐거워했거든요. 돈이 많은 사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 사실, 이걸 보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역사상 가장 또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고난당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은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돼 가지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었고 불탔으며 거리는 무참히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인들은요,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질 못해 가지고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슬픔을 탄식한 예레미야의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예요. 이 예레미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레미야에 비하면 우리는 사치스러운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사실을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픔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러면서 사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고통은 무조건 불행한 것이다, 내가 높아지고 많이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릎을 쓰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갔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고난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기독교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의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의 세계 속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서, 그래서 시각을 갖고 바로 보고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말씀하는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왔느냐, 고통이 있느냐, 그때 잘 감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누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기다리고 감내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절 27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기에 젊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젊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에 라는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멍에를 매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고난을 매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실패를 좀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흔쾌히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8절을 보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그 고통을 내게 메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메워주신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6장 27절에 보면요 좋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고난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고생하는 이것도 선한 것이고 내가 실패를 겪는 것도 결국은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실패, 아픔,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평생을 33년을 사셨지만 호의호식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후에서 흘리신 피의 그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왜 유익할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무엇이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땀이나 눈물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곡식단을 내가 안게 될 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내가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슬픔과 땀방울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의 단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은 성숙한 인격으로 그가 변화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돌이켜보니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 오늘 혹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고난은, 고통은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뜻에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욥도 수다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나의 이 아픔이 뭘까? 이 실패가 뭘까? 그러면서 그가 고난 속에서 그가 고난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속에는 수많은,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엄청난 썩은 그러한 부패한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고, 그리고 탐욕이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단련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욥은 알고 고백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평탄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면 편안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 힘들어요. 고난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에 대한 그 유명한 얘기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시력이 대단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는 지휘자가 되기 이전에 바이올린 제1주자였는데 연주 시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고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예 그냥 악보를 외워버렸습니다. 눈이 나쁜 탓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다 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사정이 생겨서 연습장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제 대신 지휘를 할까? 단원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한 끝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맡기자, 지휘를 맡기자.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그때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른 파트의 악보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지휘를 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토스카니니는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시력이 좋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되진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실패를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눈물과 그리고 땀방울 속에 뒤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실패가, 고통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이 비록 괴로운 것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 닥치는 그 문제는 보지 말고 그 뒤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나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요, 고통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선한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것이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도록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마음가짐을, 그분의 액션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 위해서 때로 이런 고난을, 시련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에 하루 예수님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분은요, 태어날 때 마구에 깔아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넘어진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행여나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 실패, 역경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풍랑을 어떻게 내가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1992년 가을,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 마이크 플랜트가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단독 횡단을 나섰습니다. 이 플랜트는 요트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에 필적할 만한 항해 기술을 보유한 요트 항해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항해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갈 그 요트는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형 무전기 에펠을 구했습니다. 이 무전기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공위성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줍니다. FM 무전으로 4번 연속 짧은 신호가 울리잖아요. 그럼요, 그것으로 지상 관제소에서는요, 송신자 위치를 찾아내가지고 곧바로 구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플랜트가 돛을 펴고 유럽을 향해서 바다로 나섰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플랜트가 성공적인 항해를 할 것이다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환영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멋진 항해를 마치고 그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빛날 것을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이 마이클 플랜트와의 무전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날씨와 싸우는 가운데 열중한 나머지 본부 기지에 미쳐 연락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구조 요청 신호라든지 조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는 웬만해서 전복되지 않는답니다. 바다가 그 어떤 심한 충격을 주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트 조종자들은요, 그 요트야말로 모든 배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그렇게 단언한다는 겁니다. 바람이나 파도가 막 측면에서 이게 불어오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약간 기우덩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트에게 어떤 큰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뒤집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요트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플랜트, 세계적인 최고의 항해자가 이 요트를 타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는데 보니까 이 요트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대서양에 뒤집어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 플랜트, 이 사람의 시신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 요트가 뒤집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요트가 뒤집어지지 않고 어떤 그 기후 조건에도 꾸준히 항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면 아래에, 그 배 아래에 거기다가 무거운 것을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 중량 분산의 원리를 위반하면요, 그 요트는 곧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플랜트가 타고 가는 요트가 뒤집어지고 만 겁니다. 약 4톤 정도의 무게, 4톤이면 4,000kg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무게를 배 아래쪽 바로 용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배 아래쪽에 무게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트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배 아래쪽에 용골도 없어져 버렸고 그 4톤이나 되는 무게 나가는 것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트가 안정을 잃고 거대한 물결과 바람에 치명타를 입고 뒤집어지고 만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란 말입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시련의 파도가 오잖아요. 견딜 수 없는 바람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아름답고 승리하며 똑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 타도 마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인생의, 내 삶의 맨 아래 영적인 용굴인 영혼의 내면의 세계가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내면의 세계, 내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겉만 화려한 것을, 요트를 겉만 화려하게 돛을 아름답게 만들고 돛대를 장식하고 뭐 디자인을 잘하고 이런 데만 신경 써요.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용골에다가 매달아 놓는 무거운 그 무게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무겁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무게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영적인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뒤집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고난의 유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세계, 영혼의 무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 생활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